말씀 주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성경적 자녀 양육하니까 가볍게 느껴지세요? 무겁게 느껴지세요? 무겁죠. 사실 이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참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그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도저히 이거는 나하고는 먼 거리에 있는 얘기 같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죠? 그렇지 않던가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생각해 봐야 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성경적 자녀 양육의 부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신 이유이고 또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또 다른 인격체인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주보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러면 자녀가 많아야 좋겠습니까? 적어야 좋겠습니까? 많아야 좋죠. 근데 왜들 안 낳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아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업이니까 기업이 많으면 좋은 것이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빗나가면 끝입니다. 근데 한 20개씩 들어있으면 20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역을 마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매우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많은 보살핌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는 받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자녀를 많이 낳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한국 사회가 이제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 나라가 정책을 잘했니 못했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핵심 가운데로 들어가면 나 편하고 싶은 겁니다. 나 편하고 신경 쓰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녀가 하나인 경우와 둘인 경우가 다르고 셋인 경우와 넷인 경우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많을수록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진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신 형제님이 계시죠? 아이를 5
오남매를 낳으신 형제님 자매님이 계신데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의무감으로, 단지 의무감으로 희생정신으로만 감당해야 될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가 어쩔 수 없는 중압감 때문에 그 기업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러겠어요? 그것은 내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자녀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보람이고 또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또 많은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부모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어떤 희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청지기와 같이 그것을 위임받아서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한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 사실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기 때문에 직장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게 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앞에 와야 될 것인가? 자녀 양육이 결코 뒤로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것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1차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도 있고 교회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의 문제는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녀 양육을 과연 포기할 수 있느냐?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 예외가 없죠. 그런데 내 자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문제, 자녀들의 미래, 후손의 미래에 대해서 좀 무책임했던 사람들이 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19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자였고 선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랬던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새로운 희망과 빛을 가져다 준 왕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자기의 왕궁과 성전의 많은 보화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 이 실수 때문에 당신의 후손의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한 말이에요. 예언자께서 전하해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태평성대를 누리면 그뿐이다. 내 후손들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든지 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참 히스기야가 참 좋은 인물이고 개혁자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이런 어두움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든 나라든 가정이든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손에 대한 준비예요. 후배들에 대한 준비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준비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을 잘 키워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런 우리의 부모의 책임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중대한 책임감을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오늘의 메인 토픽인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데 본이라고 그러죠.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소리를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잔소리라는 말은 자기가 모델이 되지 못할 때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잔소리란 말은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삶의 본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진짜로 그걸 원하는지 가짜인지 알아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이 되길 원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해. 근데 그 말이 가짜인 줄 안다니까요. 그 말은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진짜구나. 알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그럼 자녀들이 말은 안 하지만 알죠? 우리 엄마, 아빠는 말로만 저래.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죠. 성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길 바라죠. 성공적인 삶을 살기 바라시죠. 그런데 성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부모님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그 성공의 목표를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안내해 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업을 얻는 것, 선망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망의 직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도 저런 직업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직업을 얻는 것이 성공일까요? 그런 직업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망한 대학 또는 유명한 대학. 그 유명한 대학을 가는 것이 성공일까요? 왜냐하면 선망의 직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삶의 지위를 누리거나 삶의 혜택을 누리는 그것이 성공일까요? 저는 이제 둘째가 고3이에요. 첫째가 이미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첫째 때도 또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는 인생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이상의 좋은 기도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에 A라는 대학, B라는 대학, C라는 대학이 있고 각 과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A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돌아보니까 그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까 아니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시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 본을 보이기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부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완벽한 모델일까?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계신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춘기의 변화, 신체적 변화, 또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것이죠.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위에 대한 부정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권위에 대한 부정, 엄마의 권위 일단 부정, 엄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하고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아빠는 아직 좀 어렵죠. 그래서 아빠에 대한 권위의 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비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비판의식이에요. 아빠가 교회에서는 참 호인인데, 호인 아시죠? 호인.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한 존경받는 그런 형제님인데 집에서 보면 아빠의 적나라한 모든 삶을 다 보고 있잖아요. 아빠 참 저건 아닌데. 엄마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참 헌신적인 자매님인데 집에서 보면 참 감정이 요동치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머니들이 그 갱년기에 접어들 경우가 많이 있죠. 늦게 나면 그 감정이 요동치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완벽한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와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부모로서 해야 될 또 하나의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 학교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밖에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라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3자를 또는 모임 안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3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 학교에 잘 보내셔야 돼요. 열심히 참석하도록. 중간에 도망가지 않도록. 잘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참여하시고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여러 청소년 캠프,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 청년 캠프가 있잖아요. 그런 캠프들에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셔야 돼요. 부모로서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분명히 있어요. 찾으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영역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쉽지 않죠. 일단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경함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게 됐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경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경배하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삶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팔레스틴 가나안이 아니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 나가요. 형제자매님들이 교회 중심적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가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한 번도 안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세대를 갈수록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오래 주님 섬긴 건 아닌데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 섬겼던 것을 추억해보면 요즘 청년들을 보면 참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이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그때는 짐 다 짊어지고 버스 몇 번씩 갈아타면서 수양에 가서 스텝으로 가서, 스텝이 단계 아닙니다. 잔심부름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미리 가서, 하루 전에 미리 가서. 그때는 텐트 치고 수양해 가고 그랬잖아요. 세대가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가 여러분 자녀 세대들의 교회 생활을 결정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삶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우 이기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매우 이기적이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은 그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 교회는 절대 안 나간다, 그런 생각을 품었던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기적인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겠죠? 그래서 그들도 이타적인 삶을 살겠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자녀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은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별로 사랑이 없어요. 냉랭해요. 무늬만 부부가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런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그럼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가정에 대한 모델이 없어요.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었던 세상에서의 업적 다 의미가 없어져요.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경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말할 때 가정적 간증을 반드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옆에 앉으셨나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사랑하리라. 홀로 믿는 분들은 좀 외로우시잖아요. 근데 홀로 믿는 분들, 배우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움이 생겼잖아요. 배우자들의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가 비록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부가 사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생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기질과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그들의 기질과 성향을 잘 이해하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십니까? 전 아이가 셋인데 셋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양육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를 다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안목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기할 수가 있어요. 실기가 뭡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들 기질과 성향을 잘 파악한 가운데서 어떤 방법이 이 아이에게 좋을까, 이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을 검토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생물학적 요인은 뭐겠어요? 아이들이 성장기가 되면요, 사춘기, 특히 왕성한 성장 호르몬이 발생을 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잠이 쏟아집니다. 저희 아내도 막 가슴을 치는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졸 수가 있는지. 조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 왕성한, 이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한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그렇게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 심리적으로 어떤 이 아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학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학생들, 그러니까 동년배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왕따를 당하고 있지 않은지, 부모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처럼 부모 가슴 아파할까봐 그런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책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배운 게 없어서. 제가 기질과 성향 얘기하고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을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난 그런 데에 대한 지식도 없고 배움이 없어서 내 아이를 내가 부모로서 잘못 키우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자책감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아이들은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과 옷을 사주는데 맨날 짜표만 사줘가지고 우리 아이가 기가 죽어가지고 좋은 학원도 내가 못 보내가지고, 그런 자책감,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과잉보호가 더 문제예요. 과잉보호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아이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과잉보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부모 의존적이 되게 만듭니다. 부모를 의존하게 만들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은, 목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과잉보호와 상관없이 제가 살 수 있도록, 거의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 참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연애 시절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시절에 고백한 게 아니라 결혼 후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이 사람은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사람처럼 보였대요. 자생력입니다. 자생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물고기를 자꾸 잡아다 주면 물고기 잡을 생각을 안 하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마시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시고, 배가 고파서 물고기를 잡도록 하셔야 됩니다. 온실 속에서 키운 화초를 밖에 내놔보세요. 이 땡볕에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저 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요, 이 땡볕에서도 건재합니다. 한겨울이 와도 그 다음에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야생이잖아요.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는 틈이 있을 때마다 저희 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한 가정을 책임질 가장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교회에서 형제로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다. 결코 나약해지지 마라. 맞서서 싸우고 이겨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아들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자생력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청소년들 부모 자녀의 얘기하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자꾸 들을 수 있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생력에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꿈을 선택해도 50% 이상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에 좀 기쁨이 있어요. 저희 비전이었어요. 저희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저희 비전이에요.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기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몇 시간이고 앉아 있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쥐어짜내 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하시는 형제님들 쥐어짜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나는 이것이 되고 싶어.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쁨이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감옥에서 이루어진다. 감옥과 같은 거예요. 제가 저는 이렇게 틀어박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성경 공부를 준비하거나 말씀 인도하거나 성경 연구하면 어떨 때는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감옥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기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지 마시고 싫어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기 싫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우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녀를 부모의 꿈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었어. 난 이게 되고 싶었어. 내 근데 못 됐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이에요.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딸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죠.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옵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와요. 그러면서 협박하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걸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말을 잘 듣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협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요, 마음에 그 짐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는데,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평생에 자기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 훌륭한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그 착한 애들이 문제예요. 나쁜 애들은 어떤 줄 아세요? 엄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나한테 엄마의 삶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의 꿈을 강요하지 마세요. 나쁜 애들 이러거든요. 착한 애들 어떻게 하세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야지. 근데 착한 애들이 큰 사고를 치는 거 아십니까? 큰 사고를 칩니다. 부모에게 큰 사고가 뭐예요? 의사가 못 되는 거? 판사가 못 되는 건가요? 삶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큰 사고가 없잖아요. 착한 애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내 인생의 대타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는 대타로 삼으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의 부재가 말세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장애를 딛고 위대한 인생의 성공을 이룬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유아기 때
시각과 청각을 잃었어요. 그러면 시각과 청각을 잃으면요,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배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을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거의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막 언어를 배울 수 없으니까 그냥 동물이 내는 소리를 내고, 그리고 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옷을 입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가정교사, 헬렌 켈러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헬렌 켈러 선생님, 앤 설리번.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 집에 왔어요. 가정교사로 헬렌 켈러를 케어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가 그 모양이에요.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앤 설리번이 얘기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놔두세요. 불쌍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원래 천사와 같은 아이였어요. 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앤 설리번이 얘기합니다. 아버님, 지금 이 아이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아이를 붙잡았어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붙잡는 거예요. 아이가 막 발버둥 치지만 어른의 힘을 이길 수 없잖아요. 붙잡아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괴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붙잡았어요. 그리고 헬렌 켈러가 정말 위대한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 되게 한 사람, 앤 설리번이죠. 앤 설리번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를 가진 사랑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랑.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시행되어야 할 사랑입니다. 자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한 말에 대해서 지키셔야 됩니다. 일관성이에요. 안 돼. 조금 지나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럼 돼. 똑같은 문제를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룰이 없어요.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될 수 있어. 상황이 바뀌면.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신중하게 하시되 일단 안 된다고 하셨으면 지키셔야 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약화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를 먼저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나요? 복음 전할 때? 그런데 세속화된 복음, 세속화된 복음이라는 말이 참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세속화된 복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우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나를 사랑해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줘, 이런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먼저 제시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권위를, 하나님에 대한 권위,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 칭찬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칭찬이 참 약하죠. 칭찬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야. 웬만하면 칭찬 안 하려고 하시죠? 그러면서 완벽주의적인 부모가 될 경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완벽주의. 아, 난 완벽주의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잘해라,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더 잘해라. 아이가 70점 맞다가 80점을 맞았어요. 아빠 80점 맞았어요. 딱. 더 잘해라. 또 미흡하게 보여서 말해주는 거야.
8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더 잘해라. 아빠가 볼 땐 말이야, 야, 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응? 요 부분을 좀 보완해. 미흡해서, 그죠? 미흡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자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이시라면 여러분 완벽주의자예요. 아이들은요, 갑갑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얻은 것 같은데 엄마 아빠의 기준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항상 뭐가 보이시죠? 부족이 보여요. 2%가 부족해. 너가 볼 때 2%가 부족해. 그래서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칭찬 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완벽주의 부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지? 부족해. 자만하지 마. 누군가 너를 앞지를 수 있어. 우리가 정말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 아이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칭찬과 격려를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이가 물을 떠왔어요. 엄마 아빠를, 더우니까 엄마 아빠를 물을 떠왔어요. 그럼 참 물을 떠온 것 그 자체를 칭찬하셔야 됩니다. 착하다 이게 아니고 물을 떠온 것이 고맙다. 너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걸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할 거리가 내 아이는 보니까 찾아봐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칭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 난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난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어쩌면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좋은 칭찬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부모님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구나. 내가 뭐 우등생이 아니어도 모범생이 아니어도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나의 부모님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이 됐던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가정예배 또는 가족경건회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일방적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 피차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만 물려줘도 우리는 부모로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예배 찬송가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연평원 형제가 쓴 노래가 있어요. 요괴배새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곡도 곡이지만 가사가 참,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 참 부러워요.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때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져라.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잖아요.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몰래 숨겨서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크니까 어떻습니까?
울음소리가 이제 담밖을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확률이 없겠죠. 그때 요게벳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아, 참 감동이잖아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에, 엄마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지만 그 아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다 할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요게벳이 그런 것처럼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써 무릎을 적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랬을 때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